예, 진도 또 나갈게요. 5번 불자예요. 이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몸을 성취한다. 어떤 몸을 성취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른바 끝이 없는 법계에 들어가되 육치의 몸이 아니니.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끝이 없는 법계에 들어간다는 건요, 지옥부터 저기 천국까지 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육치라는 건 육도입니다. 이 치가 달려간다, 그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육치의 몸이라는 거는 이 육도의 몸이 아니다. 자, 육도가요, 지옥, 뭐죠?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 세계, 6가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죠. 그 중생들이 있는 세계면 어디든 달려가지만 그 세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3계 밖에 있는 존재죠. 참나를 깨친 분이라서 그래요. 참나만이 3계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신이나 화신은 항상 3계 안에 있어요. 자, 그것도 아시고요. 일체 세간을 멸하기 때문이며 세간을 초월한 법신의 근거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열반을 얻었으면서도 현상계에서 안 사라지는 존재들이 되죠. 2번, 끝이 없는 법계에 들어가되, 똑같아요. 육도의 모든 세계에 들어가되 모든 육치의 몸이니, 모든 몸을 사실은 다 취하니까 모든 육도에 있는 모든 세계에 사는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까는 벗어난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는 육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일체 세간이 생겨나기 때문이며 생겨난 세간의 모든 곳에 다 관여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생겨나지 않는 몸이니 태어나지 않은 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 생겨남이 없는 평등한 법. 현상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절대계만 평등합니다. 평등하다는 말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여여. 똑같을려, 똑같을려. 여여한 몸이니까 생겨난 적이 없는 몸이죠. 법신의 몸을 얻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소멸하지 않는 몸이니 일체가 소멸하여 말로 할 수 없다. 똑같은 절대계의 몸인데 표현을 반대로 했어요.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 이번에는 소멸하지 않는 몸이니, 죽을 수가 없는 몸이니. 현상계의 몸은 죽어야 되죠. 현상계의 몸이 아닌 법신의 몸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얘기고요. 진실하지 않은 몸이니, 진실하지 않은 몸을 얻었대요. 진실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뭔 말일까요? 이런 이제 경전 잘 보다 이런 데 만나면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 공부하다가요, 이제 이런 데 만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요거 이해돼야, 찜찜하지 않아야 넘어가는데 탁 걸리죠. 자,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진실하지 않은 몸이니 진실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진실 그대로니까 진실이니 아니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몸을 얻었다, 이겁니다. 말도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갖다 붙여야지 경전 공부가 잘 돼요. 근데 그 말이 다 진리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부처님 뜻까지는 않더라도 진리에 어긋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6번째, 망령되지 않은 몸이니 응함을 따라 나타나는 응신이다. 현상계 안에서 화신을 나타냈지만 진리가 중생의 마음에 응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망령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자기 번뇌로 헤매면서 육도를 도는 몸이 아니라 육도를 초월한 진리가 육도 안에 중생을 구제하려고 응해서 중생의 바람에 응해서 나타난 거니까 그거는 더러운 몸, 망령된 몸이 아니다, 이거고요. 옮기지 않는 몸, 불천신이니 여기에서 죽어서 저기서 태어남을 떠난 몸이다. 예, 현상계를 초월한 몸, 법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옮겨 다니지 않는다. 자, 재밌죠? 현상계 안에서는 옮겨 다니는 게 보이는데 현상계를 초월한 법신은 옮겨 다닌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법신은 오고 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늘 여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신의 특성의 입장에서는 똑같을려 해서 항상 평등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법신을 억지로 표현해 보면 지금이고 여기고 오직 나일 뿐인 상태예요. 요게 이제 이 법신이요,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법신 이 상태, 여러분이 깊은 참나 상태라면
오직 지금 이 말은 없는데 오직 지금, 오직 여기, 오직 나일 뿐인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언어를 초월해서. 그러다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 생각으로 인해 시간성을 느끼게 돼요. 이전 생각, 이후 생각이 나와버리거든요. 지금이 깨져요. 뭐로 깨져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납니다. 또 한 생각이 나타나면 거기 생각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와 저기가 나뉩니다. 동서남북, 내 앞, 내 뒤, 내 옆, 내 위, 내 아래가 나와요. 동서남북 상하가 나와요.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나와 남이 쪼개집니다. 주객이 탁 나뉘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법신에서는 절대 움직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와 남이 없으니까 거기선. 여기저기가 없으니까. 지금과 그 지금이라는 게 과거 미래 안에 낀 지금은 현재라고 부르자는 거죠. 지금이나 현재나 같은 말인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때는 한번 지금이나 용어를 통일해야 되니까 현재라고 쓰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말하고 이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들어가자 이거죠. 지금이란 말 거기다 써도 돼요. 상관없는데 이렇게 뭐 용어를 제가 정리해서 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져 버리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깨지면. 근데 실제는 깨진 건 없어요. 지금은 여전히 지금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납니다. 순수한 상태가 깨지면서 나타나요. 순수한 상태가 깨지면서 동서남북이 나타나요. 순수한 상태가 깨지면서 나와 다른 수많은 다른 나들이 나타나요. 남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법신에서는 시공도 없고 모든 이원성을 초월한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벌써 깨집니다. 거기가 무색계예요. 거기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오감까지 느껴지면 색계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욕망이 일어나면 여러분 욕계에 사시는 거예요. 한 생각에서 이게 다 나타나요. 그런데 저렇게 오고 가는 것 같아도요. 또 한 생각에요. 무지에 빠지면은 축생계, 탐욕에 빠지면 악이, 또 고통에 빠지면은 지옥계가 열리면서 육도를 한 생각에 돌아다니시는데 돌아다닌 적이 없는 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법신밖에 없어요. 법신 자리는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세계를 돌아다녀요. 재밌죠? 모든 세계는 법신 안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 감정, 오감 법신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우린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매 순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욕계에 살고 있는데 법신이 욕계에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색계에 가면 법신이 색계로 옮겨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법신은 움직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현상계, 에고가 옮겨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너지지 않는 몸이니 법계의 본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죠. 법계는 무너지는 법이 없다. 태어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한 생각, 한 감정, 한 오감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만 생멸이 있습니다만 법신은 생멸이 없습니다. 한 형상의 몸이니 한 덩어리의 몸, 하나의 형상일 뿐인 몸이라는 건 오직 나일 뿐인 상태, 오직 지금일 뿐인 상태, 오직 여기일 뿐인 상태, 참나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세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언어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언어라는 거는 삼세를 품고 있어요. 언어가 등장하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납니다. 나는 하면 벌써 나는 과거고 는이 지금 현재죠. 앞으로 올 말이 미래고. 여러분 생각을 하려면요. 시간이 흘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속에서도 시간을 느끼는 이유가 그 시간이 지금 지구의 시간과 같으란 법이 없지만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시공간에서 돌아다니는 그 흐름이 시간이 돼요. 생각의 흐름, 감정의 흐름, 오감의 흐름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시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삼세의 언어의 길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는요. 지금 언어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형상이 없는 몸이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형상, 일념 상태고 어떤 면에서는 무념, 한 생각도 없는, 한 상도 없는 몸이죠. 그러니 법의 형상을 잘 관찰할 수 있다. 형상을 초월해야 만법의 형상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형상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형상을 초월했다는 측면에서는 무국의 측면이죠. 어떤 형상도 없다고 말할 수 있고 한편에선 태극이죠. 오직 나인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직 하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의 형상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뭘 얻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법신이에요. 자, 법신이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 법신과 육바라밀은 사실은 이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보세요. 법신의 작용을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법신의 속성은 육바라밀의 그 항목들이 있죠. 그게 법신의 속성이고요. 본성이고 법신의 작용은요.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로 에고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참나는 작용이 안 보입니다. 육바라밀로 여러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요 한마음이 이 에고까지도 사실은 한마음의 작용이지만 근원을 본체를 놓고 보면 이게 한마음이거든요. 요 한마음이 본체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형상이 들어 있어요. 육바라밀의 형상이 들어 있어요. 근데 아직 육바라밀이 작동한 건 아니죠. 체상용 작용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묘용을 부립니다. 우리 생각처럼 궤적이 안 보여요. 한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죠. 참나의 작용은 안 보여요. 그 작용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움직여 있어요. 참나의 작용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깨어있기만 했는데 에고가 보시해야지 하고 있어요. 에고가 룰을 지켜야지 하고 있어요. 에고가 받아들이자로 변해버려요. 신기하잖아요. 우주의 작용이 안 보이는데 때가 되면 봄이 와요. 꽃이 피고 있어요. 누가 시켰을까요? 꽃마다. 지금 피어라 하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주에서 안 보였단 말이에요. 작용을 통해서 만물을 이제는 베풀어라 하고 이 온 지상에다 선포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우주의 로고스가. 그 로고스가 법입니다. 법이 시켜서 일어나는데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작용이. 그래서 인간의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 너머의 작용을요. 이 하느님의 이 신묘한 작용을 이걸 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밀. 이걸 한문으로 하면요. 주역에서 말하는 거는 지덕이라고 해요. 이거. 지극한 덕. 대학에서는 명덕, 광명한 덕. 노자는 뭐라고 하죠? 현덕, 현묘한 덕. 왜 현묘할까요? 거무련자로 했을까요? 안 보여요. 이 덕이. 인간이 하는 덕은 보여요. 인간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좋은 일을 하는 그 덕은 보여요. 형이하학적인 공덕은 보이는데 우주가 짓는 공덕은 안 보여요. 내가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는 인욕이니 보신이 하는 거는 바라밀로 안 치는 거예요. 바라밀은요. 묘덕이고 묘한 덕이고 현묘한 덕이고 지덕이고 명덕이라서 광명한 진리에서 무위법으로 작용하는 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깨어 계시기만 하면 돼요. 깨어 계시면 여러분 안에서 무위법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놔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안 했는데도 깨어있기만 하면 참나가 여러분 마음을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바꿔놔요. 이 힘을 못 끌어다 쓰면 여러분 보살 못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은요. 그 보살은 자기 개인기로 지금 버티겠다는 거예요. 개인기로 육바라밀 해가지고 보살 되겠다는 사람은 절대 못 됩니다. 우주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보살도가 장난입니까? 참나임에서 나오는 육바라밀의 묘용을 자기 마음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위법을 유위법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신묘한 우주의 이 우주 돌아가는 이 공식을 그리고 우주 돌리는 그 무형의 힘을 내 마음으로 그걸 수용해가지고 내 마음을 변화시킨 다음에 내 마음을 통해서 즉 자리죠. 벌써 자리가 일어났죠. 나는 좋아졌죠. 이타 이걸 가지고 남한테다 써야 돼요. 요게요 빈말로 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매일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자기 마음에서 실험을 못 하시면 보살이 못 돼요. 이건 그냥 글로 있는 거지 절대 이렇게 시전할 수 있는 게 못 돼 버리죠. 화엄경은. 이게 진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톨게이트 통과한 1단이다 하는 분이 1단들은 이걸 알아요. 이제 자기 마음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잘 알고 항상 그런 줄 알고 사는 분이. 그 전에는 항목 하나하나 도전해서 이제 자기 에고를 훈련시키면서 육바라밀을 끌어다 쓰려면 자 재밌죠? 육바라밀은 선천적인 힘이에요. 모든 공부의 비밀은 자 육바라밀은 선천적인 거죠. 요건 선천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후천에서 시작해야 돼요. 에고의 변화는 후천적이죠.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여기는 유의법의 세계예요. 공부는 반드시 여기는 무의의 세계예요. 유의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무의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여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인과의 세계의 법은 다 유의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하기 싫은 거를 하는 노력을 해보는 거고, 계율 어기고 싶은 거를 지키는 노력을 해보는 거고, 에고가 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인정하기 싫은 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피눈물이 나도. 나태한 거를 부지런하게 바꿔봐야 되고요. 삶의 태도를. 명상을 계속 선정해 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경전 공부하면서 자명한 진리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유의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 안에 있는 선천적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밖으로. 지금 정도만 나오실 거예요. 지금도 나오곤 있어요. 여러분 딱 살아가는데 쓰는 양심 정도밖에 못 쓴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더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에고가 큰 맘 먹어야 나와요. 에고가 변해야 선천은 발현돼요. 자, 이건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에고는 구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은 늘 똑같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구름 치우는 겁니다.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걷어내면 걷어낼 때마다 태양빛이 뚫고 들어와요. 무의의 묘용이, 무의의 그 현묘한 덕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이 에고를 조금만 치워주면. 여러분의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주면 지혜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의 아집,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자비심이 터져 나오게 돼 있지. 여러분이 만들어낸 자비심, 여러분이 억지로 만들어낸 진리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많이 얻었지, 내 성과지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건 다 나중에 버려야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 거는 참나에서 나온 그 결과물. 참나랑 에고가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것만 여러분 거예요. 그건 영원히 여러분의 덕이 돼요. 근데 아닌 것들은 다 나중에 덜어내야 됩니다. 노자의 도라는 건 덜어내고 또 덜어내는 거다. 도에 안 맞는 거를 버리다 보면 진짜 뭐만 남을까요? 무의의 도에서 그대로 나오는 진짜 덕만 남겠죠. 나머지 것들, 내가 임의로 만들어낸 지혜들, 내 편견들, 내가 만들어낸 덕들은 다 버려야 돼요. 진짜 덕이 아니기 때문에. 참나에서 터져나오는 그 진정한 지덕, 명덕, 현덕에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이 그 얻어낸 그 공덕이고, 그게 무량공덕을 짓는 겁니다. 유량공덕은요, 그 한계에 있는 공덕이잖아요. 복 받으면 사라지는 공덕이고, 무량공덕이 왜 무량공덕인지 아세요? 무한한 재화가 올 거다, 포인트를 얻을 거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무량공덕이라는 건 참나랑 함께 해버린 건 다 무량공덕이에요. 경전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잖아요. 참나와 함께 해버린 거는. 우주가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같이 지은 거기 때문에 그 공덕은 무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무위법에서 짓는 공덕이 무량공덕 그러는 겁니다. 에고로 지은 건 유량공덕이에요. 자기 욕심 품은 만큼 과보 받고 끝내는 거예요. 요거는요, 무심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그건 어디 안 가는 내 공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많이 지어야 여러분이 보살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짓는 법 배우는 게 보살도 학교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홍익학당에 오셨으면 여기는 보살 사관학교인데 육바라밀 스킬을 가르쳐드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육바라밀을 잘 하셔야 돼요. 에고가 계속해서 양심 분석만 잘 하시면 돼요. 어떤 일 하나 하실 때도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게 보시를 닦는 거고, 에고는 상대방 입장 배려 안 하려고 그래요. 상대방 입장 배려하세요. 지게 남한테 피해주는 일,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마세요. 절대. 지금 하고 싶더라도 하지 마세요. 후천적으로 닦아가야 돼요. 양심 분석과 양심의 실천이 후천적인 노력입니다. 인욕, 지금 진실인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거 빨리 받아들이세요. 자, 그리고 나태함에 빠져 계시는 여러분, 양심의 길에 있어서예요. 모든 일은 나태할 일도 있는 거죠. 다만 양심에 있어서만은 나태하지 마시고, 또 양심의 명령이 들리면 움직이세요.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정진입니다. 선정, 이 모든 일에요. 선정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억지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무의의 힘을 끌어내지 못해요. 깨어서 이걸 하면 다 바람일이 됩니다. 선정이 그렇게 귀해요. 깨어서 참나의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지게를 하고 하면은요, 이 일이 다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정을 먼저 설명드려야 맞는데 지금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정 다음에는 항상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해야 돼요.
요거 분간을 안 하다 보면 여러분 에고는요. 찜찜한데도 자명한 척 껴안고 살고 자명한 것도 찜찜하다고 거부하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자, 에고 관리를 이 정도 해주면 여러분이 관리하는 법이 점점 이제 몸에 익혀지거든요. 선정이 모든 것의 제일 핵심입니다. 왜냐? 깨어 있어야만 참나랑 접속이 되고 참나의 힘을 무의의 힘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제일 먼저니까 몰라 괜찮아 잘 하시면서 양심 분석 꾸준히 하신다면 무조건 보살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도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밥을 많이 먹는데 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푸드파이터들 보면 뭐 이렇게 먹어도 제가 밥 한 끼 먹은 것보다 배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에 꽉 차서 밖으로 표가 나겠죠. 어떻게든 들어가면. 간단하게 육바람일 이렇게 닦는데 그 인과로 어떻게 인격이 안 변할 수가 있고 선천적인 육바람의 힘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되게 침투 안 할 수가 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방법을 알면요. 우주의 힘을 끌어다 씁니다. 제가 우주랑 수작해야 보살이다 이런 말이 이거예요. 법계랑 수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육바람의 힘을 끌어다가 계속해서 선업을 지어버리면 우주는 반드시 그 결과물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육바람일을 써버리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그 일을 내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육바람일을 더 써버려요. 그러면 그 일은요. 가장 의미 있게 풀려서 해결돼 나갑니다. 가장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주랑 수작을 하는 겁니다. 우주의 뜻을 알고 내가 우주가 뭘 원하는지 알고 매 순간에 그렇게 움직여 줌으로써 우주로부터 최상의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그 결과물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지구에 잔뜩 만들어 놓으면 이게 중생들한테도 다 도움이 돼요. 그걸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죠. 이런 양반이 보살이에요. 자기가 창조를 이 지구에서 끝없이 창조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그 가치를 남과 항상 나누는 사람. 우주에서 쓸모있는 사람, 보살이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살 수가 있나요, 중생이? 이런 삶을 지향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저런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지향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 힘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총으로 일이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역사하심.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느님한테 맡겨라. 하느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육바라밀이 내 안에서 출동해서 일을 해결하게 여러분 에고는 거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막지만 않으시면 계속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1단, 2단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육바라밀, 하느님이 육바라밀이 법신불이 내 삶에서 6가지 방면으로 힘을 쓰게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매 순간 도와주는 삶이 최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레벨 떠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나눠야 될 때 나누고 피해주지 말아야 할 때 멈추고 절제하고 나눌 때 나누고 절제할 때 절제하고 수용해야 될 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수용해야 될 거 빨리 수용하고 한 번 더 양심을 또 양심의 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고 늘 몰라 괜찮아를 통해 깨어 있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 남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 정보가 진짜 자명한지 늘 검토하고 있습니다. 찜찜한 정보 주면 안 되니까 남한테. 같이 죽자죠. 자해 해타가 일어나 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자는 말자는 그 공식인데 육바람이를 하나로 말면 그거를 이렇게 구현해 가면서 산다는 게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육바라밀이 드러난다 하는 게요. 우주적인 사건인데 그게 거창한 일에서 드러나느냐?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아주 사소한 일 안에서도 육바라밀이 어떤 작품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에 그런 우주의 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남한테 건네는 사소한 말 하나에도 육바라밀이 들어있으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주에서 아주 귀한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우주에서 중생한테 육바라밀을 써서 하느님의 힘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 의미 있잖아요. 이게 작품 만드는 비법인데요. 작품에다가 어떤 의미를 담을 건가가 그 작품의 질을 결정하죠. 여러분이 욕심으로 만들어낸 작품은요. 아무리 세계를 정복했어도 그게 가져온 어마어마한 카르마가 있겠죠. 그 욕심으로 나와 남을 해쳤던 그 과보가 그대로 있겠죠. 그거 다 받아야겠죠.
그 누구 쪽으로 한 일인지, 그 본인 좋은 일이잖아요. 세계 정복을 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랑 다르게 거기에 담긴 의미가 탐진치라면 그 작품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요, 육바라밀을 담아서 만든 작품들, 로고스가 다르잖아요. 쓰인 법이 달라서 이 법으로 만든 작품이 훨씬 값이 있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총출동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훨씬 우주에서 의미 있고, 그게 다 무량공덕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 있어도 깨어서 자명한 거를 가지고 남하고 나누면서 육바라밀을 다 총출동시켜서 어떤 작은 업을 하나 지었다. 그 업이 하나의 작품인데 그게 여러분의 창작물이죠. 여러분이 우주에 남긴 그 창작물이 영원히 남아서 여러분 무량공덕을 지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선으로. 우주에는 진짜 육바라밀대로 이런 작품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있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다. 이것도 말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화엄경 보실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자기 이름도 안 밝힌 누군가가 이 화엄경이라는 걸 써놨기 때문 아닙니까? 인간의 언어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본 거지. 이게 법계의 언어로 있으면 인간이 어떻게 읽어요? 누군가가 이게 되게 고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 써보시면 알죠? 이 책 썼다는 게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십지경 하나를 다 썼다. 얼마나 그러면 그 진리에 맞게 쓰려고 다 노력해서 썼겠습니까? 육바라밀 총동원해서. 이 작품은요, 영원히 남아요. 자명하니까. 자명한 진리가 있고 남을 배려해서 쓴 거고 중생을 도우려고 쓴 거기 때문에 이 작품 지은 것만으로 이미 무량공덕을 지었는데 그 과보가 지금 책으로 전해오면서 또 수많은 과보를 만들어내고 제가 여기에다 또 해설을 보태면 또 이게 한번 또 부풀어져서 또 좋은 공덕을 짓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런 카르마의 흐름을 안 읽어내고 보살도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보살도라는 거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을 꿰뚫어보고 나와 남의 인간관계를 두루 살펴보면서 현장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이 지구에, 이 나라에 보탬이 되게 해놓고 가는 겁니다. 자기 동떨어진 우주 언어로 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언어를 가지고 여기에 역사 속에서 여기에 문화를 가지고 중생들한테 도움이 되게 진리를 잘 설명하고 여기에 언어를 가지고 여기에 개념을 가지고 잘 이해하게 풀어주는 거. 이게 지금 구지보살이 우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좀 실감나게 느낌 오세요? 네. 구지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양심 잘하자는 건데 여러분 육바라밀 여러분 안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구지 십지의 세계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노련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떨어지니까 이해 못하겠지만 누구나 아는 부분에서는 육바라밀에 있어서는 기본 뼈대에 있어서는 우리도 다 알 수 있고 유치원생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에. 그렇죠? 유치원생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친구한테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 친구 마음 헤아려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군자의 도, 우주의 도는 군자의 도가 그대로 하늘의 도거든요. 하늘의 도대로 사는 사람이 군자라 여기 우주 굴리는 법이에요. 육바라밀이 그대로 사는 중생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듯이 천도를 그대로 인간의 길로 삼고 사는 사람이 군자라고 합니다. 그 군자의 도는 아주 비근한 거는 어리석은 남녀, 그냥 진짜 일반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남녀도 다 알고 그 중에 아주 심오한 부분, 어려운 부분은 성인도 모른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도 있고 쉬운 부분은 어리석은 인간도 다 구현하고 있다. 재밌죠? 어리석은 인간도요. 화내고 뭐하고 하는 게 다 그게 법대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도리 따지고 니 거 내 거 따지고 다 해요. 어리석은 사람도 이거 집어가면 바로 안색 변합니다. 사람 좋아 보여도 여러분이 뭔가 아이고 사람 좋아 보이네 하고 2개씩 나눌 때 혼자 1개 주면 안색 변한다고요. 다 알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재밌잖아요? 아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다 있어요. 그 유튜브에 돌지 않나요? 그 꼬맹이 둘이 싸우는데 언니가 그러면 안 되지. 언니가 돼서 그러면 그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언니는 언니답고 동생은 동생다워야 한다. 이건 논어에 나올 말이에요. 그걸 유치원이나 갈 것 같은 아이의 애들이 언니가 그러면 안 되지. 언니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언니가 이제 서로 싸우는데 그 안에 보면 도가 있어요.
재밌죠? 왜 그런 동생은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도에서 뭔가 어긋나게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언니는 동생을 더 배려해야 된다. 나이가 더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선천적으로 육바라밀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욕심도 깔려있지만 육바라밀도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고들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논어나 그 주역에 그런 말 나옵니다. 이 도라는 거는 일반인이 날마다 쓰면서도 모른다. 날마다 쓰면서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왜 화가 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섭섭한지 잘 몰라요. 나는 왜 이 일이 찜찜하지 이거 잘 몰라요. 왜 정치나 뉴스 보면 이렇게 답답한지 답답하면서도 원인을 정확히 몰라요. 내 마음이 왜 그런지. 우주가 그렇게 시킨 건데. 우주의 힘을 느껴야 돼요. 육바람의 힘을 정확히 알고 나면요. 여러분은 보살이 안 될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까. 도리를 알아서 그렇게 처신하다 보면 과학자처럼요. 공식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보살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다 보살 되시고 뛰어난 중생, 진짜 중생다운 중생이 돼요. 인간다운 인간이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여기까지 6번만 읽고 끝낼게요. 6번까지가 지금 화엄경 구지보살 본문은 안 들어갔고요. 6번까지가 선법행위라는 구지보살이 하는 9번째의 행위, 실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안에 구지보살 얘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면은 4페이지 1번부터가 구지보살 본문이에요. 화엄경 본문입니다. 오늘 6번까지 끝내고 내년에 구지보살 본문부터 화엄경을 다시 시작해 볼게요. 구지보살은요,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한 번 정도면 끝날 수도 있는 분량이에요. 물론 제가 얼마나 이제 또 딴소리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한 번 정도에 끝날 수 있는 분량밖에 안 됩니다. 구지보살 본문은. 그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6번째 한번 볼게요. 선법행 이제 끝부분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10가지 몸을 성취해버리면요. 즉 법신을 성취했다는 게 커요. 하나님 마음이 법신이죠. 진리의 마음을요, 자기 안에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육도를 돌면서 중생을 도와주는 육바라밀의 최고 경지, 입신의 경지가 구지보살, 구단보살이니까 그 사람이 성취한 몸에서 법신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법신에 응해가지고 현상계 어디든 나타나서 중생을 도와주는 자기 문제는 이미 해결된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서 구단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법신 얘기는 되게 초월적인 몸인데 법신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초월적인 세계에만 머문다고는 안 하죠. 초월적인 존재면서도 항상 초월적이기 때문에 더 육도를 돌면서 중생을 자유자재로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보살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십지보살은 구지보살 중에 제일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구지보살이 여러분이 가야 할 궁극의 모습입니다. 모든 중생이 가야 할 궁극의 모습은 구지보살에 써 있어요. 이경지까지 여러분 육바람을 다 끄셔야 됩니다. 바둑으로 치면 9단 가야죠. 9단. 근데 9단끼리도 하면 더 센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10단이에요. 제일 센 사람이. 자, 10가지 몸을 성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 중생의 집이 돼요. 이상한 말이지만 일체 중생이 와서 머물고 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일체의 선한 바탕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들의 어떤 토대가 돼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토대이자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돼줘요. 왜냐? 중생들은 뭐가 집이라는 겁니까? 선근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선근 있죠? 그동안 쌓으신 공덕. 그게 여러분 영성지능 수준이거든요. 거기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거의 집터 같은 느낌이죠. 그 토대를 배양해 주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집이 된다. 두 번째, 일체 중생의 구원자가 되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안식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구원자라고도 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앞으로는 보면 와서 쉴 수 있는 집이다. 충전할 수 있는 집이다. 예, 늘 머물러 살아야 하는 집이 돼준다. 왜? 선근을 길러주니까. 일체 중생의 구원자가 돼준다. 왜? 편안하게 해주니까.
일체 중생의 세 번째 귀의처가 된다. 어디에다 귀의하고 싶어요? 이런 구지보살한테 귀의하라는 겁니다. 귀의처가 되주니 크게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뭐 같은 말이죠. 모든 중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구지보살이다. 네 번째, 일체 중생의 인도자가 되니 그들로 하여금 최고의 해탈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걸 무여열반을 최고의 해탈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좀 대승적으로 풀고 싶어요. 예. 모든 중생들을 또 구지보살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풀고 싶고요. 다섯 번째,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되니 그들로 하여금 진실한 법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법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나예요. 참나에 들어가서 참나에 새겨진 진리를 캘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구지보살이다. 이런 분이 진짜 스승이죠. 여섯 번째,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니 그들로 하여금 업보를 훤히 보게 하기 때문이요. 죄악을 훤히 볼 수 있게. 여러분, 햇빛이 안 뜨면요, 캄캄한 중에는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지 안 보여요. 그런데 불 켜고 나면, 해가 뜨고 나면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었는지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해를 띄울 수가 없는 분은, 햇빛을 밝힐 수 없는 분은 구지보살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지보살과 함께 있으면 같이 환해져서 구지보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아, 저게 옳은 거지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구지보살은 참나의 화신이기 때문에 참나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줌으로써 다른 존재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성경에나 나올 얘기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게 페북에 오늘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다. 내일인가요? 내일 올라가면 페북 예수님이 빛이다. 거기서도 제가 그 얘기합니다. 성령 그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빛이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가려버리면 빛이 못 되죠. 참나는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고는 과연 빛을 가리고 있나요? 빛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나요? 에고 관리를 끝내주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다른 존재한테 빛이, 온전한 빛이 되기 힘들어요. 부분적인 빛은 돼줄 수 있지만 원만한 빛이 되시려면, 등불이 되시려면 구지보살 정도 닦으셔야 원만한 빛이 된다 이겁니다. 등불 뒤에 또 빛이 나오죠. 일체 중생의 빛이 되니 그들로 하여금 깊고 심오하고 신묘한 법을 비춰보게 하기 때문이다. 육바라밀을요, 이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덟 번째, 일체 삼세의 횃불이 되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상의 횃불이 되니, 빛이 되니 같은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진실한 법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화엄경이 이래요. 같은 말을 10개로 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돌립니다. 등불 나왔다, 횃불 나왔다, 빛이 나왔다. 일체 세간에 비춤이 되니 또 나왔잖아요. 같은 말인데. 자, 아까 3세 시간을 통해서 빛이 된단 말을 했고, 이제는 일체 세간, 좀 더 공간적이죠. 모든 존재하는, 모든 중생이 사는 모든 세계를 비춰주니 빛도 다양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들로 하여금 광명한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광명한 땅 속, 광명한 어떤 경지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열 번째, 일체 모든 육치에 광명함이 되나니 모든 육도에 빛이 되니, 모든 육도를 비춰주는 빛이 되니 열애의 자유자재함을 육도의 모든 세계 사람들한테, 모든 중생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이다. 멋있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까 광명한 땅 속에 들어가면요, 땅은 뭔가를 산출해내는 어떤 그런 토대죠. 어떤 그런 광명한 육바라밀을 산출해내는 광명한 어떤 토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10가지 몸을 성취하면 10가지 이런 이런 또 선행을 할 수 있고 큰 선행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죠. 자, 이제 이걸 마무리 지어서 이 선행이 선법행위라는 겁니다. 진리를 참 잘 가르쳐주고 다니니까 등불이라고도 하고 귀의처라고도 하고 구원자라고도 하고, 이게 다 뭘 잘해줘서 일어났다고요? 진리를 참 설명 잘해줬어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다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생각으로 먼저 설명을 잘할 수 있어야 말로 잘할 수 있고, 그게 행으로도 나오겠죠. 생각, 말, 행동으로 온몸으로 진리를 구현하고 다니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 사람만 보면요, 진리를 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법신불이 돼서 돌아다니니까 이 구지보살들이 어떤 궁극의 경지에 이른 보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불자여 이걸 보살 마하살의 제9 선법행위라고 부른다. 보살은 이러한 행위에 안 좋아요. 이런 진리에 맞는 행위만 하고 다니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청량한 진리의 연못이 되니, 진리가 쌓여있는 것이 진리의 창고고 진리의 연못이고 진리의 땅이고 그래요.
일체 불법의 근원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진리를 남김없이 원만하게 구현했기 때문이다. 구지보살을 이렇게 찬탄해 주는 겁니다. 굳이 막 되고 싶으신가요? 가시기 전에 보살 서약서를 다 쓰시고. 보살 그러면 사람들이 또 종교적으로 볼까봐 합당해서 양심 지킴이 뽑고 있죠. 양심 지킴이. 보살을 요즘식으로 풀어본 겁니다. 현재 많이 안 모였어요. 51% 모으자 그랬는데 지금 한국 인구의 51%한 3천만은 돼야 되는데 현재 한 4,500명, 500명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강한 500명이 되죠. 그래서 이 500명이라도 마음을 합심하면요. 또 5,000명, 5만 명 만들 수 있습니다. 양심 지킴이 돼주세요. 일지보살만 보살 아닙니다. 구급보살도 보살이에요, 여러분. 발심만 하면 보살입니다. 내가 이 얘기 듣고 발심해가지고 진짜 나 육바람일 진짜 한번 끝장으로 해보고 싶다. 이미 보살이세요. 구급보살. 1급보살을 향해 노력하시고 1급보살은 1단을 향해 나가시고 1단은 9단을 향해 나가시고 서로 끌어주고 끌어주면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 공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대승 공부는 자기 양심 다 밝히자는 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중생이 다 깨닫고 행복해져야 내 양심이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만 일이 빨라집니다. 서로 합심해서 공부 못한 사람 도와주고 잘한 사람이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뒷사람 도와주시고 뒷사람 안타까워해주고 뒷사람은 또 그런 사람 질투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따라가셔서 서로 함께 이 길을 원만하게 걸어가서 모든 중생이 다 위대한 보살로 이렇게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화엄경 강의를 또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3년간 한 것도 그 원으로 한 거니까 앞으로 한 반년 더 하면 이제 10지까지 다 끝날 텐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무튼 우리 다 같이 보살 되자. 아주 그 실력이 아주 부족한 보살이라도 좋으니 우리 안에는 똑같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육바라밀의 힘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내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육바라밀의 그 신묘한 힘은 터져 나오게 돼 있다. 그 6가지 덕목은 밖으로 터져 나오게 돼 있다. 이걸 아시고 오늘 하루라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몰라 괜찮아와 양심 분석으로 자기 내면의 힘을 응원해 주세요.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이 하느님이 내 안에서 더 큰 힘을 내서 이 지구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다 보면 여러분도 하나의 꽃으로 장엄하게 피어나게 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꽃이 돼서 보살이 돼서 우주를 장식하자 이겁니다. 구급보살도 작은 꽃은 작은 꽃대로 꽃밭에 필요합니다. 구급보살은 구급보살대로, 구단보살은 구단보살대로 이 우주를 육바라밀로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육바라밀 하자는 것은 다 한 마음이잖아요. 장엄하게 우주를 장식하는 이 세계를 열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또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